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들을 귀와 볼 눈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임을,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조명하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혹은 거기서 다음으로 푸른 풀밭으로 다음 쉴만한 물가로 이동하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있는 곳, 지금 이곳이 이 환경, 이 상황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설교 끝날 것 같죠? 네. 본문으로 한번 우리 같이 들어가 보죠. 오늘 시편 23편 참 아름다운 시죠, 그죠? 많이들 읽어보셨고 묵상했을 거예요. 암송도 여기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 참고로 저 하늘의 해가 아닙니다. 해를 당한다, 해롭다 할 때 그 해, 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그림자예요. 어떤 골짜기일까요? 참 어둡고 무섭고 거기 누가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문이 흉흉한 골짜기. 그곳이 바로 이 골짜기겠죠.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무서운 곳. 그런데 골짜기다 보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곳. 그곳이 그런 골짜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 겁니다. 해로운 일을 당하는 것도 해로운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악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를 주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어디 혹은 누구일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바로 지금 이곳이죠. 여기서 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은 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두려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또 말씀하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저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 잃은 양이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1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는 목자신데 그 사이에 단어가 있죠. 뭐죠? 나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실은 그냥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하면 마치 개념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1 더하기 1은 2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목자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되게 멀리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는 알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 분 계시지 않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셨고 실제 역사 속에 계셨으며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세상과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실, 그 진실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냐 없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함께 따라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목자신데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도 문 안 열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열어주네.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계십니까?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통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문 좀 열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들리고 있을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누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나갈 수 있죠. 실은 어디서는 누군가들은 아예 듣지도 못할 수도 있죠. 여기 중에 계신 분 중에 어릴 때 아예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나를 받아들여다오. 문을 열면 이게 실은 뭐 하자는 소리냐면 같이 살자는 소리예요. 주님이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다오. 열어다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만약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사람, 실은 예수님은 모두를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택한 사람들을 두드리고 계신데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세져요. 어떤 식으로 세지냐면 문제가 생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돼요. 거기서 점점 죽어가고 찔리고 구르고 엎드려져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배가 터져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역사와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TV, 스마트폰을 통해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눈이 높아져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음란물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쉽게 책임 없는 쾌락을 가게 돼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보게 돼요. 드라마는 여자분들의 음란물입니다. 조심하세요. 물론 남자도 재밌어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여자는 정서적이기 때문에 정서가 이런 남편, 이런 남친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사실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이혼율이 큰데 일본 여자분들과 한국 남자분들의 결혼하면 이혼율이 뚝 떨어진답니다. 근데 일본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이혼율이 확 급등한대요. 이게 왜냐면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 같이 돼야 되고 여자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순종적인 지금 권위에 막 되게 잘 따르는 여자들로 자란 일본 여자분들과 결혼하면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의 상대적으로 좀 더 가부장적인 일본 남성분들과 한국의 그런 것을 싫어하고 반대로 원하는 이성끼리 결혼하면 더 쉽게 깨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먹방하는 걸 보면 어때요? 군침이 돌죠. 배고파요. 그게 우리예요. 먹고 싶어져요. 나 이 상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광고로 너무 멋있게 하고 막 감동이 돼. 그럼 뭐예요? 사고 싶어져요. 사고 이건 제가 산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막 사고 싶어지는 거죠.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게 돼요. 이성에 대해서도 그러고 물건에 대해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랑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요? 그분이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쉽게 말하면 쉽지 않네요. 어려운 말로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고 되는 것처럼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양이시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고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이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잘 살도록, 더 살아나도록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가 잘 되는 게, 우리가 평안한 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부부나 뭐 남친 여친 완전 베프 빼고 다른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 비밀인데 가끔은 남친 여친 베프 부부끼리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네네.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오! 할렐루야. 여기 혹시 배가 아픈가요? 기분이 좋죠?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이 잘 되면 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저 사람을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저 사람께 내 것이 돼서 부를 축적하죠. 물론 같이 싸우면 좋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그래서 생기죠.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서 돈 못 벌고 힘들다는 전도사도 아주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생고기는 잘 못 먹지만 뭐 소세지나 뭐 이런 냉동 고기들을 아주 먹을 수 있죠. 계란도 매일 까먹어요. 와, 너무 할렐루야 아니에요? 온수로 매일 샤워를 해요. 내가 원하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비가 계속 넘치게 와도 홍수날 걱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실 물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뜨거운 물로 못 씻을까 봐 걱정한 적 있으세요? 군인 빼고. 신병교육 때 갔는데 10초 만에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조교로 갔는데 내가 시켜도 참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왜요?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그래요. 남의 것이 내 것을 돼서 벌어요. 물론 거기서 좋은 분들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조차 그래요. 여러분 결혼 업체 있잖아요. 등급을 매긴대요. 와, 저는 가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결혼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집안에 빚이 있고, 아버지는 없고, 그런 사람의 직업은 전도사예요. 월 수입이 80만 원이에요. 누가 결혼 등급을 매겨주겠니? 실은 결혼 업체에 등록할 돈도 없어요. 등록하려면 돈 내야 돼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조건을 보고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나부터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잘되게 할 수도 있죠. 나를 망가뜨리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담배, 술, 마약이죠. 이런 건 어때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운동도 중독되는 거 아세요? 탄수화물도 중독되잖아요. 운동 중독되면 관절이 박살이 나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임에도. 술도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정확하게는 죄된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은 뭐예요?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게 돼.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에요. 하나님 주신 관계예요. 하나님 주신 장소예요. 하나님 주신 때예요. 하나님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충실한 것, 충성하는 것, 진실한 것,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좋고 내게 좋고 저 사람에 좋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 네. 여기 이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해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건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예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시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오늘 뭐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뭐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뭐가 두렵죠? 어떤 사람이 두려울 수 있어요. 이제 개학이네요. 혹시 개학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개학, 개강? 직장을 가야 돼. 진로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거는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했던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전 너무 두려웠어요. 여자가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그런 관계 속에 경험한 게 있었거든요. 아내가 나에게 나중에 바가지를 긁는다면 나는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안 긁는 여자는 없다. 짜증 안 내는 여자는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공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고향에 남아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겠죠. 무엇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선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당시 목축 환경은 정말로 호주나 미국 푸른 들판에 풀어놓고 편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혹은 가다 놓고 사료를 막 부어 먹이면서 지금처럼 키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거기 어때요? 메말랐어요. 비가 한때 왔다가 말랐다가 오랫동안 말랐다가 또 비가 한동안 막 왔다가 이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도 많아요. 경사도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한번 본 적 있어요? 거기 산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예요. 황무지, 비탈, 골짜기 이런 곳을 오가면서 풀을 찾아서 먹여야 돼요. 목자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물을 먹일지, 어디서 위험을 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자에 따라서 양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자를 떠나서 양이 여기서 풀을 먹고 다음 푸른 초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로 가면 쉴만한 물가인지 양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제가 아까 여자가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6개월을 지켜봤어요. 미친 소리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커져서 혼자 이제 헛발질 타고 이런 일도 생겼어요. 물론 약간 저를 변호하자면 고백했다 차이기도 많이 했지만 고백을 차기도 해봤습니다. 네, 오해는 말아주세요. 네. 아내도 다 압니다. 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내가 압니다. 굳이 말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6개월 동안 봤던 건 그거예요. 무서우니까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 알고 내가 저 사람 만나도 될지, 내가 안 헤어질 수 있을지, 저 사람과 결혼해도 될지. 연애는 실은 결혼을 위한 거거든요. 연애는 즐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것이고 실은 결혼을 준비한 일종의 약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혼이죠, 연애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한번 결정하면 난 저 사람과 결혼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밖에 몰라요. 실은 지금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변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여러분. 제가 고2 하나님 깊이 만나 고1 때 사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인사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웃어도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던 누나가 지적해줬어요. 야, 너 입꼬리가 이상해. 썩소리 짓고 있어.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이상한 소리지만 실은 예뻐서 좋아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나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한 달 전에 나도 달라요. 심할 때는 어제와 내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생명은 살아있어서, 아니 우리를 참되게 살아있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 사람 너무 예쁘죠? 할렐루야. 나중에 다 똑같아요. 또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을 거예요. 잘생겼죠? 같이 살면 그거 잘 못 느낀대요. 제 누나가 진짜 예쁘거든요. 큰 누나가. 둘째 누나도 예쁘긴 한데 큰 누나가 너무 넘사벽으로 예뻤어요. 근데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 날 알았어요. 어이없죠? 그때부터 볼 때마다 우리 누나 예쁘다, 우리 누나 예쁘다 그래요. 가끔 보잖아요. 집에 살면 몰라요. 예쁜 줄 몰라요. 그렇게 돼요. 저는 제 아내는 예쁩니다. 제 아내는 이제 항상 그만 말할게요. 네.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서 1년 뒤, 10년 뒤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어떤 분 중에 신혼여행 가다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상실을 어떻게 하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양은 지독한 근실이에요. 멀리 못 봐요. 심각한 군중 심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나쁘니까 길 잃기도 쉽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 앞에 있는 목자 뒤에 있는 양, 그 양을 따라 막 다 따라서 무리를 지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겁도 많대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겁도 많은데 고집도 세요. 어휴, 이거 어떡하지? 익숙한 길만, 하던 길만 가려고 그래. 그러다 위험한 덤불인지도 모르고 낭떠러지고 그냥 계속 가요. 굴러 떨어져요. 해를 당하기도 쉽고 악한 일을 당하기도 쉬워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양은 뒤집어지면 죽는데요. 어이없죠? 털이 길고 몸이 무겁고 평평해가지고 이게 누워오면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다가 하늘을 향하게 되고 버둥거리면서 스스로 절대 일어나지 못한대요. 이 상태를 방치가 되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몇 시간 내에 죽거나 까마귀나 독수리의 밥이 된대요.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양 듣는데 누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 걔 진짜 고집 센데. 진짜. 지압밖에 모르고. 누구예요? 나죠. 나 같지 않나요? 한 치 앞도 잘 못 보는 나.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체면도 신경 쓰이는 나. 바리새인처럼 너무도 정말 쉽게 외식하게 되는 나. 잘못된 선택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는 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나. 고집도 세고 익숙한 것대로 하고 싶은 나. 위험인 줄도 모르고 막 가는 나. 시험에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 저는 이 양이 꼭 저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다? 죽는 존재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목자가 없으면 넘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덤불에 빠지고, 목자가 없으면 절벽에 빠지고, 목자가 없으면 초장을 못 찾고, 목자가 없으면 물가도 못 찾는 불쌍한 인생. 주님을 잃으면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에 이 눈앞에 혹은 이 공부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에 통장에 우린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양 같거든요, 우리가. 우리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요즘에 양치기 TV에 가끔 보면 개들이 막 탁탁탁 뛰어다니면서 양들 막 몰기도 하죠. 현대 서구식 양치는 방법이래요.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의 전통적인 목축 방식은 목자가 앞에서 걷는 거래요. 그러니까 양이 아까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앞에서 걷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르는 자가 신약에 또 나오죠. 뭐죠? 제자예요. 제자가 따르는 자거든요. 양들은 목자의 소리 그 존재를 따라가는 식으로 목축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목자에게 손에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이거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이 돼요. ROT인데 이것은 몽둥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야수나 뭐 늑대, 짐승들 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양이 헛짓을 하면 때리기도 하는 몽둥이, 막대기, 로드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스태프라고 해요. 영어로 STAFF예요. 지팡이. 이건 뭐예요? 인도해 주는 거죠. 목자가 자기를 짚기도 하고 일로 가야 된다 하기도 하고 양들을 셀 때도 쓰는 지팡이. 인도하거나 넘어지면 이걸로 세워주기도 하고, 이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무겁잖아요, 양이. 근데 이 지렛대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는, 위험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는 용으로 쓰는 지팡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물론 때로는 나를 혼내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잘 가야 돼서, 혹은 잘못 가서, 혹은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괜찮아지나요? 목자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괜찮아져요. 원래 이게 오늘 본문에는 없던 내용인데 제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온 게 19년도 11월이거든요. 20년도 1월 특세 때 뒤에 앉아서 첫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망했고 아버지도 없고 나는 전도사다. 요즘 세상에 전도사랑 누가 결혼하냐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시네요. 그럼 됐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우리 선교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8시 반인가 새벽 기도하고 혼자 막 기도하다 8시 반쯤에 저를 툭툭 치더니 같이 밥 먹재요. 올라가서 밥 먹다가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처음 만났거든요. 그딴 얘기가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대요. 자기 아들 결혼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집 팔고 다 팔고 선교 나가는데 자기 아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뜬금없지 않나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그 해 마지막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죠. 아닙니다. 그 마지막 해 20년 말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배우자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진로도 인도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읽으셨죠? 할렐루야. 기도하셨죠? 한 주간 말고 오늘 아침에도 하셨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죠? 뭐지? 갑자기 좀 작아지네?
한 주 동안 하셨죠? 오늘 아침에 하셨죠? 예배 전에 하셨죠? 좀 하는 분들은 하고 좀 다수가 하다 말다 하나 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끊임없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요. 길을 너무 쉽게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 구절이라도, 주님 내가 요즘 감동을 한 구절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말씀이시구나. 주님 말씀이시구나. 주님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데 보는 거예요. 딴 데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를 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회개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6개월에 한 번씩 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수련회 1년에 한 번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멀리 그만큼 주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범사, 쉬지 않고, 계속 연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 누가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화장실에서 뭐 할 때도, 제가 말 안 했어요. 네, 화장실에 똥 쌀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누구 욕하다가도, TV 보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너무 아픈데, 너무 슬픈데, 너무 기쁜데, 행복한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보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헛짓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스스로 절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삶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원래 삶은 고통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목자가 없으면 계속 고통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목자가 없이 열심히 살아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럼 뭐예요? 지옥을 향해 열심히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결론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에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좀 내용이 더 있는데 좀 자를게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무조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혹은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다음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음 쉴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지금 이곳은 쉴만한 물가이신가요? 지금 이곳은 푸른 초장이신가요? 만약 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두려움이, 무서움이 뭔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상황, 환경, 문제, 돈,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은 푸른 초장이 되고, 그곳은 쉴만한 물가가 되고, 혹은 과정일 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고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쉴만한 물가에 당도하고 푸른 초장에 당도해서 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 뭐 선택을 어려워해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왜냐면 무섭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제 새로운 3월이잖아요. 대학 전역할 분들도 계시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그대로 있는데 그곳이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곳이 내가 무섭고 두렵다면 기억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놓쳤구나. 내가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것을 놓쳤구나. 주님의 음성을 다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찾아 헤맬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이 양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한치 앞도 못 보는 스스로 절벽을 가는 양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호와 인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함께 우리 주의 창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 내가 양입니다. 그 양입니다. 주님, 제 갈 길로 가는 양입니다. 내 멋대로 가는 양입니다. 고집이 센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 푸른 초장,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모르는 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도 모릅니다. 다음 주도 모릅니다. 10년 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저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